여러분을 만난 지가 벌써 꽤 된 것 같은데 한 해를 마무리하네요. 저와 함께 한 해를 같이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2023년도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그만큼 여러분들이 주신 그 직분을 하나님 앞에 잘 감당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매우 귀하고 소중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직분들을 잘 되돌아보면서 또 2024년도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새겨볼 수 있는 그런 다짐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많은 시간들을 또 임명과 또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벌써 예배를 마쳐야 되는 시간이 다가왔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서 최대한 간단히 여러분들의 핵심만 콕콕 짚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 숨겨진 내용들은 해석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서 어려운 본문이라고도 말들 하지요. 오늘 본문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 말씀을 듣고 비판하고 또 책을 잡으려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우리는 알아들여야 됩니다. 청지기, 이 청지기란 단어는 오이코노모스란 단어인데요. 특별히 관리자, 감독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자신 섬겨야 할 높은 분으로부터 이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란 의미입니다. 자신을 뽑아준 그 사람을 위해 무엇인가 섬기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이와 같이 고용된 청지기들이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주인이 생각할 때 자신이 고용한 이 청지기들이 이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주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이 만일 주인이라면 여러분들이 고용한 그 청지기들이 제멋대로 낭비하며 산다고 친다면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좋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 본문에 기록되어진 이 청지기는 주인이 생각할 때 너무나 괘씸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특별히 주인에게 들렸다라는 이 단어 자체가 고발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누군가로부터 주인에게 고발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보통 쉽게 들키지 않는데 이처럼 대놓고 들키고 또 주인에게 고발당한 거 보니까 한두 번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낭비하다라는 단어가 문법적으로 계속적 용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주인이 고용한 그때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불법을 행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과연 이런 청지기가 그 주인에게 좋은 청지기겠습니까? 절대 좋은 청지기가 아니란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죠.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주인은 이 불의한 청지기를 결국 우리가 예상한 대로 권고사직을 통보합니다. 강제로 이제 사임하게 했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은 우리가 천년만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다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도 정해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직업에도 정년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정년이 없을 리가 없지요.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쇠하기 전에 우리가 받은 그 직분을 충성하는 것,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젊음을 주셨고 에너지를 주셨다는 사실을 꼭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가 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고용하신 하나님께서 찾으시면 다시 내놓으라 부르신다면 우리는 우리의 싫고 나쁨을 떠나서 주인에게로 다시 반납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가진 직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연약한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이 땅에 교회 직분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오늘 말씀을 이 마음속에 잘 새기면서 들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아멘. 해고 통보를 받은 이 청지기는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제 해고를 당하고 나니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됐다라는 것이죠. 아무도 모르게 들키지 않고 오래오래 주인의 것을 해먹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들키고 나니 그가 여태까지 지키고 있던 그 자리를 빼앗기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해고 나고 나서 보니까 당장 앞에 닥쳐지는 이 현실고 한마디로 내 인생의 여러 가지들이 불편한 것들이 다가오더라라는 것이죠. 아직도 나이는 많은데 직장에서 해고를 당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막막할 겁니다. 또다시 무엇을 하고자 하니 내가 할 수 없는 것들만 자리를 뽑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암울하지 않겠습니까? 본인은 분명히 정말로 가장으로서 이 가정을 먹이고 살려야 하는데 이처럼 불법을 행하다가 주인에게 들켜서 해고 당하고 나니 이제 와서 후회한들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냥 있을 때 잘할 걸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해고를 당했으니 이제 어떡합니까? 자신이 살아갈 일들을 찾아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주인에게 해고 통보를 받은 이 불의한 청지기는 이 더 늦은 후회를 하기 전에 자신이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지 현실적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비유의 포인트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금 불의한 청지기가 뒤늦게 자신의 삶을 자각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핵심이에요. 경고가 있고 그리고 해고가 있고 그 해고 뒤에 자각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정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저 인간의 방식과 평상시 생각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 없는 사람들의 일이에요. 교회에서도 똑같습니다. 교회 계속 나오다 보니까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분을 받기도 하지요. 직분을 받았는데 믿음이 없으니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평상시대로 믿음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믿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태까지 과거의 삶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자각하게 된다는 말이죠. 우리 신앙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직분은 가지고 있으면서 뻔뻔하게 그것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것, 이것이 죄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지 못하는 것이 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사는 것이 그것이 불법이며 불의한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 그 주인이 알고 그 사람에게 해고 통보를 하니 이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해고 통보를 받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은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 말씀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단 한 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만년 살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소중히 여기고 행한다면 우리가 뒤를 돌아볼 때 후회할 일이 없어요. 제가 노인대학을 해보고 나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연만이 인생을 뒤를 돌아볼 때 후회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때 공부를 좀 더 할 걸. 그때 좀 열심히 잘 살 걸. 그때 자녀들과 행복하게 잘 살 걸. 이런 불행한 일들을 계속 되뇌이면서 그들의 부끄러웠던 일들, 잘못했던 일들을 되뇌이면서 후회를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정말 후회될 일이 있기 전에 우리가 자각하고 제대로 산다면 이런 일은 없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낭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의 청지기처럼 마지막 때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꾸중을 받고 책망을 받고 선다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낭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23년도가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행한 것들은 다 그냥 교회 일이니까 그냥 세상 일보다 그저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은 낭비의 시간을 보낸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 일이기 때문에 덜 해도 되고 내가 봉급을 받는 세상 일은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이것이 어떤 논리입니까? 신앙적으로 따진다면 하나님을 없다고 인정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천국의 길을 인도하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낭비하면서 살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일이 어떻게 정말로 앞과 뒤가 바뀔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땅은 단지 거쳐가는 장소일 뿐인데 마치 이 세상에서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이 모든 잘못된 생각과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 다 낭비한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가장 귀한 것임을 인식하고 살아가야 될 이때에 마치 가장 저급한 것처럼 가장 편하고 그냥 막 지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 직분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다는 인식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청지기로 불리우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역시 자신들이 잘못된 청지기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 뻔뻔하게 예수님 앞에 율법을 가지고 들이밀면서 따질 수 있었던 것이죠. 자신이 너무나 잘했기 때문에 떳떳하기 때문에 율법으로 온전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맞는 논리입니까? 거듭나지 않은 성도들은 신념에 붙잡아서 종교성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처럼 신념과 종교가 무서운 것입니다. 나는 이 자리에 나와서 교회만 다니면 구원을 받을 줄 알고 있는 신념에 사로잡힌 그런 종교인이지는 않습니까? 교회 출석이 여러분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고 영접하여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절대로 천국에 가는 길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이 직분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해야 될 것인데 여러분이 주대심이 인정함이 되지 않고 아직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확한 주와 종의 관계가 확신으로 세워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받은 직분은 그저 정말 허리에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냥 여러분들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여러분들이 달고 다니는 그냥 액세서리와 같은 것이 직분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올 한 해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께 주신 직분을 감당했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주인의 권고 사직이 앞으로 그들에게 있을 심판이라는 사실을 예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현실적으로 은혜의 자각을 했던 것을 이야기해 주므로 그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전달해 주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캐치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빙의를 해본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청지기 대상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해주신 말씀은 우리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말씀했던가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실패했다라는 그 사실을 자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실패함인 줄 모르고 여전히 똑같이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패배자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신앙도 똑같은 것입니다. 신앙의 실패를 딛고 일어설 때에 은혜의 자각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직분이 나에게 소중한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 그 은혜를 붙들어야 되는데 은혜를 망각하고 은혜가 없다 보니 본에게 주어진 그 직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거듭나서 주님을 더 붙드십시오.
여러분의 직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위대한 직분인지를 생각하시라는 말씀입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이면 시작.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내가 알았다. 에그논. 이 에그논이란 단어는 혼돈과 어두운 상황 속에서 한 줄기 빛처럼 번뜩 섬광울에서 알게 되었다라, 순간적으로 깨달았다, 이런 표현입니다. 결국 주인의 충고가 이 사람에게는 정말로 이 전화위복의 삶을 살게 된 계기가 되었다라는 표현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주인의 충고가 마지막 권면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 인생이 전화위복되는 삶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충고를 따르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불의한 삶을 살았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에게 다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인심을 베풀고 사랑하며 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나중에 이것이 이 불의한 청지기가 칭찬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 이것이 바로 주인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5절 말씀에 보면 이 불의한 청지기는 자신의 직무를 빼앗기기 전 자신이 주인을 대신하여 주인의 이름으로 관용을 베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 하나씩 부르고 그들의 빚을 주인의 이름으로 탕감해 주지요.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 7절 시작. 말하되 길은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아멘. 기름 100말을 50이라 쓰게 하고 밀 100석을 80이라 쓰게 한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주인의 이름으로 자신이 횡령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횡령은 자신이 이 주인에게 심판을 받고 떠나갈 때에 사람들에게 좀 무엇인가 환대를 받고자 주인의 뜻을 그대로 펼쳐 보여주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인의 허락이 없었으니 이것은 횡령이고 도적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여기서 바로 역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 은혜가 이 안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인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자신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 책망받고 결국 권고사직을 받게 된 이 청지기가 오히려 주인의 재산을 허비하면서 오히려 지혜롭게 주인에게 칭찬받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주목할 것은 왜 주인이 이렇게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느냐, 이 말입니다. 주인의 것을 지금 탕진하고 있는데, 주인의 재산을 막 허비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것을 칭찬하고 있더라, 이 말씀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주인이 그 불의한 청지기에 원했던 뜻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주인의 것을 가지고 마음대로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그리고 관용하며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주인의 섭리고 주인의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그것을 악용하여서 자신의 것으로 그 축복을 누리고 있었던 이 불의한 청지기가 권고사직을 받았던 것이란 말씀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직분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 직분을 왜 주신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뜻에만 맞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모든 사람들 다 불의한 청지기라고 다 가름하고 있어요. 그 이하는 없습니다. 다 불의한 청지기.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제 뜻대로 사는 사람은 모두 다 불의한 청지기이고 다 권고사직을 받을 사람들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과 같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다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을 베풀고 관용하며 이웃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선하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인정한 이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로운 평가는 바로
주인이 원하시는 청지기의 직무라는 사실입니다. 그건 인간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 사랑하고 베푸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더 사랑해야 되고 베풀어야 되고 주께 영광 돌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연합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인은 이렇게 칭찬합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도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누구입니까? 곧 세상 사람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일이라면 목숨 걸고서라도 그렇게 살아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역설이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청지기로서 그런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 수는 없느냐 이 말입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더 지혜로운 것 아니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직분은 다 내려놓고 오직 세상 일은 이처럼 열심히 하고 자신의 목숨처럼 여기며 충성하는데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직분은 왜 감당하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부에 해당합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지금부터는 이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제물을 탐하고 불의의 제물을 모으고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직접적인 책망입니다. 이 본문이 왜 어려운가? 비유하고 책망이 같이 섞여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해석하기가 상당히 난해합니다. 그들에게 이와 같은 권고사직이 있을 것이란 강제의 책망이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 성전을 섬기던 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항상 물질의 어려움 속에 살았어요. 아시잖아요. 교회라면 누가 밥 먹여주는 건 아니잖아요. 교회는 세상 일과 겸해서 정말 열심히 봉사해도 욕만 먹는 것이 교회의 일이잖아요. 그러니 차라리 욕먹는 교회 일보다 세상 일 하는 것이 더 쉽다고 생각해서 교회를 등지는 사람이 참 많지 않습니까? 이 바벨론 포로에 갔다 돌아오니까 일할 처소가 없어요. 이 제사장들을 이 성직자로 불러 놓았는데 문제는 이 제사장들이 먹을 양식이 없다 이 말입니다. 와서 백성들이 이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를 드린 그 제물을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 이 제사장들에겐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없으니 먹고 살 것이 막연한 거예요. 그건 어떡합니까? 그들도 생존을 위해서 성전을 버렸지요. 농사일을 하고 어부일도 하고 때론 돈을 받아가며 예배 집례를 하기 시작했어요. 멋대로 자신의 직무를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입니다. 모두가 먹고 살기 위해 생존을 위한 일이었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죠. 날마다 그들은 물질을 간구했고 어려운 상황인데 물질을 모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예수님 시대에 이 대제사장 안나스가 들어왔을 땐 이 안나스는 자신의 이름으로 제사용품점을 마련했지요. 역사적으로 보면 안나스 상점을 만들고 그곳에 이방인들의 이 제사용품점을 배설하여서 양들과 나귀들과 비둘기, 행인들을 모으고 자릿세를 받았어요. 그리고 환전세를 받아서 거기다 이윤을 받기도 했지요. 근데 더 나아가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제사장들의 협조 아래 이 과부들의 재산을 그리고 또한 성도들의 11조 창고를 관리하는 명목으로 그들이 이 눈먼 돈처럼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암암리에 이런 물질을 얻는 획득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 시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온 거예요. 그래서 물질의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계산이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모든 나라가 다 똑같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돈을 위해 일을 하고 마치 하나님의 일을 한 것처럼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돈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기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돈이 있는 곳에 그들의 신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은 천수답의 농사와 같은 것입니다. 천수답이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내려준 물로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을 천수답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세상적으로는 돈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결국 지킬 수 없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은혜가 있어야지 그 은혜를 소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나라를 보지 않는 자는 절대로 자신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직무는 믿음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존재를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자신의 직무에 더 책임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책임감조차도 가지지 않는 거예요. 왜? 자신이 손해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2023년도 살아왔던 일들이 이와 같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14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불의하게 빼앗은 불의한 재물, 탐욕으로 버려들인 재물, 그들이 그렇게 버려들인 돈 역시 하나님의 것임을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불의한 재물로 사람들을 돕고 베풀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회개하지 않는다면 절대 깨달을 수 없는 신앙의 원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에 자신이 들어갈 곳이 있고 주님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거듭나지 않으면 자신이 맡겨진 이 직분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이 돈을 착복하거나 이 땅의 재물을 위해 살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는 없겠니? 그들에게 충고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해드리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책망으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것, 그것은 여러분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교회에 맡은 직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맡은 직분은 지극히 작은 거예요. 그 지극히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 이 지극히 작은 것 그 하나가 우리에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의한 재물에만 관심을 가지는 성도가 되지 마십시오. 또한 사사로운 감정이나 나의 환경과 형편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거룩한 직분을 소홀히 여기는 불의한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임을 기억하십시오. 2023년도 한 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매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2024년도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충성하는 청지기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불의한 청지기처럼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낭비하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하나님 낭비했던 회개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불의한